오늘은 벼락치기 신앙은 없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충남대학교 공대를 다닐 때 과외를 했었습니다. 수학 과외를 하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저희 애가 참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요. 맞아요. 머리는 진짜 좋습니다. 그 친구가 머리는 참 좋은 친구였는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머리는 진짜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험은 다 암기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공식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산 과정도 중요하지만 역시 암기예요. 우리 신집사님도 이제 국어를 가르치셨지만 국어도 암기거든요. 국어도 외우지 않고는 시험을 100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암기를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청소년부 토요일날 모임할 때 학생들에게 그렇게 시켜봐요. 자, 외울 말씀 읽어보자. 시작. 그러면 애들 막 읽어요. 자, 책 덮어. 외워봐. 아무도 못 외워요. 왜냐면 읽을 때 외우려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뇌의 사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외우려고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아니지. 그냥 막 계속 읽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근데 그 언젠간 되겠지 하는 그 노력조차도 없다면, 그리고 시험 바로 전날 당일치기 혹은 시험 보기 바로 직전 10분 전에 이제 벼락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머릿속에 꾸겨놨습니다. 물론 이만한 두께의 전공 서적을 10분 안에 보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학과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노력 안 하는 친구들이 꼭 핑계를 댑니다. 이번에 컨디션이 안 좋았다. 뭐 아침에 먹은 밥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이제 안 됐다. 뭐 과외 선생님이 찍었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 뭐 듣기 평가하는데 스피커 볼륨이 좀 작았어요. 뭐 다양한 이제 핑계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과연 컨디션이 좋고 소화가 잘 되는 아침밥을 먹었다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합격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벼락치기로 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없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험 볼 때는 생각이 잘 나더라도 결국 하루만 지나면 우리는 이내 다 까먹습니다. 지난 수년간 먹었던 음식들이 우리의 몸에 피와 살과 세포를 형성한 것들이고, 지난 수개월간 우리가 운동했던 결과가 우리의 몸의 근육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어제 오늘 우리 몸에 영양제를 다 갖다 쏟아붓고 죽어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벼락치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80세가 넘는 그 나이 때까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벼락치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상황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여기서 첨언을 해보자면 다리오는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와 같은 뜻입니다. 즉 왕의 직위를 말하던 용어가 다리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왜 다리오 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당시 이 페르시아 황제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왕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고레스나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이름이 나와있지만 다리오는 그냥 다리오로 통칭을 합니다. 어쨌든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를 전 지역을 120개의 주로 나눕니다. 이 120개의 주를 다스리는 그런 장관들 한 명씩 세우고, 그 120명의 장관들이 또다시
보고를 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장관들 그리고 3명의 총리 중에 2명, 나머지 2명보다 다니엘 한 명의 지혜로움과 총명이 훨씬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 신하들, 나머지 2명의 총리까지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저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라의 유다 나라의 포로였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나니 얼마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심했겠습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흠을 쳤는데 도저히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이, 아무런 정치적인 그런 결격사고 없이, 비자금도 없고 모든 것을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왕께 찾아갑니다. 왕이야말로 이 다리오 왕이야말로 모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존엄이자 최고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왕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 잡아 가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왕이 보니 그래 내가 천하를 다 통일하고 이렇게 큰 제국을 다스리는데 내가 신이지.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였던 자기를 무조건 추앙해준다는 이 신하들의 말만 듣고 당연히 왕은 이 신하들의 제안을 그대로 법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에 왕 외에 그 누군가에라도 기도를 하고 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가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요, 그 당시 진흙을 가져다가 왕의 조서에다가 진흙을 갖다 놓고 그것에다 도장을 황제의 도장을 꾹 찍습니다. 그러면 그 진흙이 굳어요. 만약에 그 조서의 내용을 바꾸려면 그걸 뜯어야 되거든요. 뜯으면 진흙이 굳었던 진흙이 깨져나갑니다. 그러면 왕의 모든 위신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먹칠하기 싫으니 이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절대 불가결한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6글자 안에 다니엘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0절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위급한 처지에서 자신의 목숨을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3번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그가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보니 11조 1억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11조로 1억을 내고 싶다기보다는 자기가 10억을 벌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억을 벌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과연 1억을 11조로 낼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몇십만 원 버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길러야만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라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0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조만 내도 10의 1조만 하나님께 드려도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당장 내가 죽을 순간에 처했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며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꾸준한 삶을 살아간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의 간을 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상황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목숨이 달아갈 위기에서도 그는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에 더 힘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에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10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일 잡혀서 죽겠지. 근데 감사합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내 삶의 결과가 적들의 시기와 음모와 질투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처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내용입니까?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느껴지는 감정과 행동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나도 감사 좀 하며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던 그 프로젝트 개그 콘서트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개그맨 3명이 나와서 웃기고 재미있게 희화화시켜서 감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많은 초등학생 아이들, 많은 유치원 아이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도 아이들이 입에 감사를 정착시킬 수 있구나. 어찌됐든 이 아이들의 입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우리의 삶에 늘 이렇게 감사가 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것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감사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매주 화요일이 되면 이제 길거리에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500원씩을 드리는 그런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500원씩을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11시가 되면 그분들이 이제 500원씩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전부터 일찍 받아가려고 줄을 쫙 서십니다. 근데 12시까지 12시까지 1시간 동안 저희는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가 되면 이제 저 옆에 있는 교회가 또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스케줄을 다 꿰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무슨 요일 몇 시에 이런 것들을 라면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어디는 1,000원 어디는 500원 어디는 1,000원 주는데 왜 여기는 500원밖에 안 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 스케줄마다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내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거예요. 이제 분명히 줄을 서 계신 분들이 왜 내 거 빨리 안 내놓으려고 내 거 달라고 막 어성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자기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내 거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이 구제사업 시작했을 때 그분들의 태도는요, 아유 감사합니다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내 거로 바뀌고 12시가 넘어서 도착해서 저희 교회 직원들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사무실 문을 닫고 딱 나가는데 어떤 분이 유리창을 부서질 듯이 내리치면서 내 거 내느라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 뒤로 한 두세 분이 더 붙더니 눈치만 보시던 분들이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싶어서 교회 사무실 위치한 데고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거 내느라고 해서 시간이 넘어서 이제 저희가 오늘 다 소진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때부터 버럭 화를 내면서 아주 이 교회를 막 다 부서뜨릴 것처럼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제사업을 하는 교회가 그분들 때문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 나가서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정을 시키고 결국은 500원을 또 쥐어서 보냈습니다. 감사할 줄 알던 분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져 갔을까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그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또한 가장 중요한 시간과 또한 달란트와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유리창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감사한 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90% 이상은 여전히 힘들다, 부족하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 나한테 이러실 줄은 몰랐다 하는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원하는 결과물을 손에 받아들고 그때서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모조리 다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대한 심연의 바다라면 그 거대한 심연의 바다에 풍덩 빠져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어떻게 하면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사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과 어떤 사고의 고찰로부터 나오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다니엘은 아직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감사였을까요? 제가 볼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자굴에서 나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죽음의 순간으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를 구해주시고 안 구해주시고와 상관없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감사할 줄 알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 이 다니엘의 신앙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누구에게나 당당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데 꼭 창문을 열어야 되나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창문 열지 않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적들이 모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적들은 내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가지고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나를 공격하는 건데 굳이 내가 창문 열고 기도할 필요가 없이, 그죠? 그리고 윗방에 올라갈 필요 없이 아랫방에서 좁은 가장 구석탱이 있는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만 당연히 모르지 않을까. 야,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과연 날 싫어하지 않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그의 대적들에게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겠다고? 이런 나를 걸고 넘어서 헤쳐서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그래, 나는 숨지 않겠다.
와서 봐라. 내가 평생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시고 나의 삶을 평생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분명하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가지 많은 시기와 암투로 자신을 해치려는 적들에게 똑같이 비굴함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나 한 명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이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한 거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탄원하고 호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적과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왕조가 3번이 바뀌고 그 와중에서도 총리직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당당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크리스찬들을 작은 어깨로, 좁은 어깨로 만들어갑니다. 움츠리 들게 만듭니다. 지난주에도 또 다른 목회자 한 명이 성폭행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봤어요. 어떤 변명을 하는지. 되게 치졸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 그랬더니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 중에 저희 교단의 어떤 모 목사님 한 분이 그게 유부남 목사가 할 변명이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신앙, 정말로 우리가 당당해야 될 존재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에게 나의 제일 첫 번째 올라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의 염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줄 아는 마음,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줄 아는 마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바로 염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좋은 신앙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80세가 넘은 노인이었던 다니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곧 그가 벼락치기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결과를 받아야만 비로소 감사하는 신앙생활로는 성숙함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노라 라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이 기도가 처음에는 귀찮을지도 모르는 이 기도와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를 벼락치기 아니라 정말 강인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80세가 넘도록 끊임없이 쓰임받는 그런 지혜와 명철의 사람, 그 다니엘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